네, 오늘은 하나님의 임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예배의 요소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찬양, 말씀, 헌금, 기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칼빈은 이 예배의 요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배의 필수 요소에 대해서 설교, 기도, 성만찬, 봉헌 이렇게 얘기를 했고, 여기에 루터는 여기 하나 더 포함해서 이 찬송을 포함시켰습니다. 모든 게 다 중요하죠,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그렇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두 개 정도 빠질 수가 있죠. 성만찬이 빠질 수도 있고 찬양이 빠질 수도 있겠죠.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죠. 그것은 우리의 이 예배의 주인이신, 또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하나님을 예배의 요소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웅장한 성가대의 찬양이 있고 멋진 예배당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왜입니까?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생일잔치를 하는데 생일의 주인공은 없고 축하하는 사람들만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예배는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 예배에 임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이 예배에 임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만져주시고 또 만나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은 7년 동안의 이 성전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면 되죠. 그런데 성전에 가장 중요한 법궤가 없었습니다. 법궤는 성막, 성전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법궤가 성전에 없다는 것은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법궤는 반드시 성전에 있어야 하죠. 솔로몬은 단순히 성전을 짓는 것이 끝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성전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이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알았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성전에 모시기 위해, 성전을 옮기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합니다. 이 진리는 지금도 동일하죠. 하나님이 없는 교회,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예배는 예배라고 할 수 없겠죠.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 성전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에베소 2장 22절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들은 나름대로 우리 자신을 성전으로 짓고 있습니다. 5년, 10년, 20년, 30년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들을 지어가고 있죠. 이제는 나름대로 성전의 모습을 갖추기도 했을 겁니다. 집사, 권사, 장로로서 누가 봐도 성전의 모습을 갖추었죠. 찬양을 드리고
헌금을 하고 말씀을 들으며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나를 성전 되게 하고 나를 그리스도 되게 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임재할 때 그것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실 때 우리가 성전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안에, 내 안에 하나님 임재하고 계시나요? 성전인 내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까? 물론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안에 하나님은 임재하고 계십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영접한 순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죠. 내가 따로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 안에,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법궤를 성전에 옮긴 것도 마찬가지죠. 법궤를 성전에 옮겨야지만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은 사실 아니죠. 법궤가 움직임에 따라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법궤와 상관없이 어디든지 임재하시고 언제든지 계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법궤를 옮기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 안에 법궤를 옮기는 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이 그럼 왜 중요할까요? 왜 하나님은 솔로몬이 법궤를 옮길 때 그것을 기뻐하셨고 그곳에 구름으로 가득 채우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서 보신 것은 단순한 법궤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보신 거죠. 법궤를 옮겨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그의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법궤가 하나님 될 수는 없습니다. 법궤는 법궤일 뿐이죠. 하나님이 명령대로 만들어 놓은 멋진 법궤일 뿐입니다. 그런데 11절에 보시면 법궤를 성전에 옮겼을 때 구름이 가득했습니다. 법궤를 옮길 때 하나님이 임재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죠. 그럼 왜 법궤를 옮길 때 하나님이 임재가 임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마음을 보신 겁니다. 2절 말씀에서 보면은 이 에다니몰 곧 7달의 법궤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상 6장 38절에 보면은 불월 곧 8째 달에 성전이 완성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죠. 성전 공사가 8월 달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해인 7월 달에 법궤를 옮긴 거죠. 그러니까 약 그 법궤를 옮기는 그 시간이 약 한 11개월이 지난 후에 법궤를 옮긴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가장 적합한 그 절기 때에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 11개월이 지난 후에 법궤를 옮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성전 건축이 끝나고 11개월이 지나서 법궤를 옮겼습니다. 솔로몬은 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하루도 빨리 법궤를 옮기고 싶었겠죠. 얼마나 초조하게 법궤 옮기는 날을 기다렸겠습니까? 11개월간 법궤를 옮기기 위한 준비들을 이 솔로몬은 열심히 했겠죠. 과거에 아버지 다윗이 했던 그 실수, 법궤를 옮기다가 우스대가 죽는 그 실수를 알았기 때문에 이 솔로몬은 열심히 준비했을 겁니다. 11개월 동안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옮기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을 테고, 그 11개월 동안 이 솔로몬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법궤를 성전에 옮기기 위한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법궤 옮기기를 준비했겠죠. 그리고 법궤를 옮기는 그 날이 되자 어떻게 합니까? 1절 2절 말씀 보니까
모든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모이게 합니다. 그 제사를 드리죠.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은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교회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법궤를 옮기는 솔로몬의 마음, 법궤를 옮겨서 성전은 성전답게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답게 하고자 하는 솔로몬의 마음이 담겨 있죠. 하나님은 솔로몬의 이러한 마음, 이러한 열심을 보신 거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성전으로 모시고 싶어하는 그 솔로몬의 그 열심, 하나님은 솔로몬의 그런 마음을 보신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그런 솔로몬의 마음이었던 거죠.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어떤 열심과 어떤 마음이 있으십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를 얼마나 갈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지만이 내가 존재할 수 있음을 원하며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까?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올 때,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나의 예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셨습니까? 이 예배에 오셔서 나의 예배를 봐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얼마나 있으셨나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솔로몬에게서 그런 마음을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동인 공동체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뜨거운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죠. 저는 우리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이죠.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예배에 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공동체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에서 내가 드리는 나의 예배, 하나님과 나의 그 1대1 예배로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공동체 예배에서 같은 찬양과 같은 말씀과 같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모두 똑같이 받으시진 않을 겁니다.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 열기가 뜨겁다고 해서 같은 공간에서 같이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은 임재하시지 않습니다. 옆에 계신 권사님, 옆에 계신 장로님, 집사님이 정말 성령 충만하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다고 해서 나의 예배에 동일하지 않다는 거죠. 각자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간절함으로 그 예배를 드리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 1대1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공동체 예배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 내 안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주님, 이 시간에 내 예배에 임하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임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와 함께 달라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하는 거죠.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에서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솔로몬은 하나님의 그 임재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그 간절함을 가지고 법궤를 옮겼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솔로몬의 마음을 보시고 성전에 가득히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우리도 솔로몬처럼 성전인 내 안에 법궤를 드리기 위한 그 간절함과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내 삶에, 내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 가운데에 함께 하십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각자에게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은 성전으로 법궤를 옮겼습니다. 9절 말씀에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본래 법궤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들은 없어지고 열왕기서 기자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판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돌판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들어있는 법궤가 성전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자 10절 11절 말씀했을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고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던 법궤가 성전으로 들어오자 하나님께서 임하신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합니다. 성전이 성전되는 것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말씀만 있으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오직 말씀으로, 오직 예수님만이 전부라는 겁니다. 교회가 영광스럽고 교회가 교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말씀 때문이죠. 교회가 그것을 놓쳐버리면, 다른 것을 붙들 때에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고 우리가 모여서 진정한 성전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머무는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의 예배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에 동행하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인도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재되고 임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임하는 거죠. 오늘 본 말씀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지지장들이 궤를 매니라. 누가 궤를 메었습니까? 지지장들이죠. 앞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과거에 다윗이 말씀을 어겨서 법궤를 옮기려다가 우사가 죽었습니다. 계명대로 하지 않고 자기 편한 대로 했다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법궤를 옮겼습니다. 다윗 때처럼 그냥 소가 끄는 수레에 옮기는 게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명령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반드시 행해야 하는 것이죠. 불편하고 어려워도 때로는 불합리하게 보여도 순종하고자 그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쉽고 편한 것을 좋아합니까? 그냥 텔레비전을 틀고 있으면, 인터넷 한번 클릭하면 찬양과 기도가 나오고 말씀이 나옵니다. 왜 굳이 불편하게 교회까지 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그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내 불편을 감수하는 겁니다. 내가 좋은 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신앙이죠.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기쁜 것이 신앙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의 매일매일 순간순간의 삶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십니까? 여호와의 구름이 나의 모든 삶에 충만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를 날마다 간절히 구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때마다 나의 예배에, 내가 드리는 이 예배에 하나님이 임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날마다 사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구름이 우리의 모든 영역 가운데 가득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키시며 도우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